그 다음 이제 알 수 없어요. 그 작품을 좀 그럼 계속 봅시다. 이것도 뭐 너무 잘 알려진 시입니다. 그래서 뭐 새삼스러운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선 이제 우리가 시를 창작하는 우리 입장에서 참 나는 배울 점이 많은 시가 알 수 없어요라고 하는 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알 수 없어요. 이 제목부터가 아주 관념적입니다. 볼 수 없어요나 똑같죠. 알 수 없어요. 지각되지 않은, 의식되지 않는 세계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시가 뭡니까 도대체? 시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세계를, 볼 수 없는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시예요.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볼 수 없는 세계, 그리고 알 수 없는 세계, 그 세계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게 바로 시죠. 그러지 않으면 시 왜 씁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아는 거, 그건 시가 아니고 산문이죠. 남들이 아는 걸 그대로 써놓으면 그거 흉내내는 거지, 그게 시라고 할 수 없어요. 시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 남들이 알 수 없는 것을 끄집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시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한용운은 이 알 수 없어에서 바로 그 보여줌, 쇼잉, 보여줌, 그걸 너무 정확하게 잘 구사하고 있는 아주 교과서 같은 시가 나는 알 수 없어요가 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이 시만 보면 시를 어떻게 쓸까? 답이 그냥 나와요. 그러나 이것만 보면 이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를 쓸 때 알 수 없어요. 바로 이 한용운의 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알 수 없는, 그럼 알 수 없는 게 누굽니까? 님입니다. 지금 님의 존재는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관념 속에 있고 마음 속에 있는 존재지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보이지 않고 마음 속에 있고 그런 그 존재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래서 한용운은 정말 시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그래서 바람도 없는 그걸 굳이 바람도 없는 공중이 뭐냐 그거 해석을 바람 없어요. 바람 없는 공중에서 수직의 파문을 내며. 근데 지금 수직의 파문, 옆으로 파문이 아니라 수직 파문입니다. 그렇죠. 가랑잎이 떨어질 때 옆으로 물결처럼 흔들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수직의 파문. 아주 과학적입니다. 그러니까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첫째로 알 수 없어요. 자, 님의 첫 번째, 님을 드러내는 방법. 자, 공중에서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 자,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자, 오동잎을 이미지를 딱 올렸어요. 하나의 현상입니다. 보일 수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오동잎을 내놨어요. 그리고서 이게 누구는 바로 님이죠. 님의 발자취입니까? 이게 그런 게. 그래, 님의 발자취입니까? 이렇게 서류법을 썼는데, 그럼 이게 서류법, 이게 님의 발자취일까? 그런 회의감을 가지고 쓴 시입니까? 아니죠. 서리법은 사실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오동잎은 바로 님의 발자취입니다. 그런 소리죠. 님의 발자취를 긍정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서리법을. 자, 그러니까 님이 어떤 존재냐, 보이지 않는 님을 이 오동잎을 통해서 님은
그야말로 바로 님의 발자취다. 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존재의 계시다. 오동잎이 바로 그 보여주는 거죠. 그 오동잎이 바로 님의 현현입니다. 보여줌입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님을, 님의 발자취를 오동잎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사물로 드러냈다. 보여줬습니다. 그게 바로 시다.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여기는 또 재밌습니다. 지리한 장막, 서풍, 기분 나쁜 것들, 검은 구름 터진 틈, 이거 다 기분 나쁜 세계입니다.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 희망의 세계. 자, 그래서 자,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푸른 하늘. 그래서 이 푸른 하늘을 얼굴로, 누구의? 님의 얼굴로 이렇게 표현은, 물론 이게 발자취는 뭐냐, 얼굴은 뭐냐, 또 그걸 해석하려고 구구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문제는 푸른 하늘이 바로 님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그런 현현, 드러냄이 중요하다. 우리는 시를 쓸 때 거기까지가 중요한 거지, 뭐 발자취가 뭐냐, 얼굴이 뭐냐, 그건 뭐 잡소리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꽃도 잎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잎길을 거쳐서 예타 위에 고요히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 네, 그 오동잎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푸른 하늘 역시 색채, 그 컬러풀한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향기, 네, 후각적 이미지, 향기. 그래서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그래서 입김하고 해서 다시 말하자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계시, 현현시킨다. 이게 시인의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원을 알지 못하는 곳에 돌부리에서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노래. 그래서 시내와 노래, 이것도 님의 노래를 시내로 현현시키고 있습니다.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상당히 재밌습니다.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네, 연꽃 같, 이거 참 여기 이 표현도 우리는 대단히 참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은 그냥 발꿈치도 그냥 발꿈치,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연꽃 같은 발꿈치, 그리고 가히 없는 바다, 옷 같은 손, 끝없는 하늘, 지금까지 나온 것들입니다. 발꿈치도 나왔고 바다도 하늘도 나왔는데,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천영, 누구의 시입니까? 이렇게 또 나옵니다. 참 이걸 보면은 뭐 다른 해석자들 이런 얘기 없었어요. 내가 생각나게 하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시하면서 이 불교 시가 우리 한국에 참 많고 그 불교 정신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에서 주장하는 그 불교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얘기한, 예를 들어서 뭐 회자정리라든지 고자 필반이라든지 이런 또는 뭐
색죽시공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불교가 꿈꾸는 세계, 그리고 기독교가 꿈꾸는, 대개 기독교가 꿈꾸는 세계가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야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그 낙원 같은 그 세계입니다. 이리와 그리고 사슴이 같이 놀고 어린아이와 뱀이 같이 노는 세계, 그런 그 세계입니다. 그럼 이제 불교가 꿈꾸는 세계는 뭘까? 여러분들 그 불교에서 많이 말하는 세계, 화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엄의 세계. 아마 조금 이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화엄의 세계가 뭐냐? 불도가 이 천하에 가득해서 마치 꽃이 그냥 온 천지에 가득해서 환한 그런 그 빛나는 황홀한 세계가 바로 화엄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불도가 완성된 아주 황홀한 세계가 화엄의 세계입니다. 그게 바로 황홀감을 느낄 수 있죠. 그게 바로 화엄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우리가 시를 써서 어떤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나. 난 그래서 이 한영원이 그런 그 화엄의 세계,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아닐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들. 야, 이건 화엄의 세계죠. 그 세계가 바로 시다. 네, 이게 정말 이 한영원의 시론입니다. 시가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엄의 세계입니다. 아주 정말 그냥 도가 가득해서 세상 천지가 꽃으로 가득한 세계, 이 화엄의 세계, 그게 바로 시예요. 시의 세계. 그러니까 시 가지고 뭐 좀 장난하는 거 보면 그 약삭 빠르게 말장난이 하는 거, 이건 시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도대체 시 왜 쓰냐? 써서 뭐 해먹자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뭐예요? 저는 이 한영원의 시가 이 뭐냐? 시의 궁극적인 꿈이 뭐냐? 한마디로 여기서 표현됐다고 봅니다. 바로 그런 세계, 화엄의 세계. 자, 그래서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 아니, 기름이 되어서 타면 재가 됐죠. 그 재가 다시 또 기름이 됐으니까 이게 뭐예요? 색즉시고. 그러니까 색이 다 하니까 공이 다시 또 색이 됐어요. 윤회죠. 윤회요. 바로 이게 또 불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고 남은 그 영혼이 계속 절대로 끝나는 게, 한번 기름이 다 타버리면 우리 촛불이 다 타서 끝난 게 유교적이고 끝난 것이 현실주의고 그게 유물주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타고 남은 재가 기름이 타서 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가 다시 또 기름이 됐다는 거예요. 환생, 윤회입니다. 그래서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그 불변이야. 그러니까 바로 부처를 향한 나의, 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그칠 줄 모르고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방어를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이렇게 해서 그 님을 향한 구도자의 모습. 그냥 단순히 당신은 누구십니까?로 끝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의 관념주의죠. 그것을 여기 오동빛과 그리고 푸른 하늘 또는 시내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 누구를 보여주면서 끝내는 그게 바로 시. 자, 그렇다면은 세
세 번째 나룻배와 행위를 하나 더 봅시다. 또 뭐 너무 뭐 많이 알려진 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시도 아닙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아무리 그 잘난 체 해도 막 기발하고 창조적이고 뭐 그런 소리 많이 하죠. 낯설게 표현해야 된다 뭐 이래서 낯설게 하긴 해야죠. 그러니까 새롭게 하기는 해야죠. 하지만 그 낯설음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말장난이다. 그래서 나는 나룻배 엄청난 철학이 있습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위. 이 역시 또 그 불도의 정신이 들어있죠.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위. 나는 바로 뭐 만의 자신의 입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최후 1인까지 싸우는 뭐 자신일 수도 있고, 또 부처님일 수도 있고, 불도일 수도 있고, 진리일 수도 있죠. 당신은 타자, 행인이야. 그런데 물론에서 지나가는 사람 같지만 중생이죠.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그게 바로 중생들의 모습이죠. 중생이야 진리가 뭔지 도가 뭔지 모르고 막 그냥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훼손하죠. 그러나 나는 당신을 내 도는 중생들을 안고 물을 건너간 이게 바로 중생제도. 제자가 건널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한다. 그러니까 물을 강을 건너는 중생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는 거예요. 죽음의 강, 번뇌의 강을 건너는 게 바로 불도입니다. 뭐 불도만 그런 게 아니라 종교는 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가면 이게 중생제도죠.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은 하여트나 급한 요울이나 건너갑니다. 생사초월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희생입니다. 여기가 이제 인간들은 다 상대적이죠. 여기 바로 대자대비한 어떤 도의 또 부처의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는 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게 신이죠. 절대자, 자비로운 신. 그건 기독교에서 하나님도 문 밖에서 늘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런 자비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리고 또 역시 중생의 모습입니다. 중생들이라는 것은 늘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갔는데도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이게 또 뭡니까? 거자필방. 이별은 결코 이별이 아니라 다시만 또 이런 것도 있죠. 어차피 결국은 너는 내가 도니까 나한테 오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늙어갑니다. 불교에서 그래서 법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불도에는 참는 것. 그래서 중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참는데 마지막에 거기 날마다 낡았다 늙어갑니다 하지 않고 낡아갑니다 하는데 막 그렇게 표현하나 저렇게 표현하나 그래서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다시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으로 끝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쌍발식 숨이 쌍발이다. 이렇게 마무리.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마지막에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이렇게 처음에다 하고 마지막에 하고 이런 그 숨이 쌍관, 양발식 또는 쌍발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완결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용어는 상당히 그런 그 기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요,
한영은 전에 참 시론이 변면한 게 김옥의 번역 그 시론 좀 있었어요. 서양 시론이 좀 있었는데 그런 정도고 또 이광수의 그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좀 1910년대 좀 있었고 일부 좀 빈약하게 있기는 있었지만은 시가 뭐냐를 정확하게 깊이 있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영원의 시를 보면 깊은 사상들도 그걸 형상화할 줄도 알았고 그걸 이미지로 하시면 메타포 할 수도 있었고 리듬도 잘 살렸고 그래서 저는 리듬, 메타포, 세 번째 코노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리듬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메타포, 비유가 있어야 된다. 그 보여줌, 그 다음에 코노테이션, 그 내포적인 깊은 의미들을 많이 함축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요소들을 한영훈의 시는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는 우리 문학사에서 결코 정말 버릴 수 없는 귀감 있게는 그런 훌륭한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영훈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영훈 씨를 이제 아마 지식만 가지고 이제 한영훈 씨 전부 다 읽어도 요게 이거는 뭐구나 아마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한영훈 씨를 더 좀 이렇게 가까이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